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와 복이 넘쳐나서 또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VIP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9편 14절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었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엔 그런 찬양 참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금요기도회 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큰 물고기,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런 큰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물고기도 있어요.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누가 이제 이걸 박제라고 그러잖아요. 박제. 동물들을 박제해 놓기도 하고 이런 물고기를 박제해 놓기도 하고 이 물고기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면. 근데 누가 낙서를 해놨어요. 이 밑에다가. 뭐라고 낙서를 해놓은 것 같습니까? 이런 낙서를 해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입만 다물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입만 다물었다면. 근데 이게 진짜 위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입만 다물었다면. 이 물고기가 왜 올라왔겠습니까? 입을 열었기 때문에 낚시에 걸렸든지 준악에 걸렸든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박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정말 꼭 맞는 말이다. 꼭 맞는 말이다. 그만큼 말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덫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을 자주 하는 그 말이 나중에 자기 삶에 그냥 그렇게 되어져요.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부모님들이 좋은 말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좋은 말 잘 안 해요. 그냥 막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겠죠. 상황과 형편이 다 누추하고 이러니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정말 위험한데. 정말 위험한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욕 같은 말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상 막 듣고 막 이렇게 자랐는데 그런데 진짜 말이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세강이 나왔는데 세강이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지금 영상으로라도 인터넷 켜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칭찬이잖아요. 칭찬. 이런 칭찬을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만 기분이 좋을까요?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말하는 사람도. 만약에 내가 누추한 말, 저주의 말, 막 이런 말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막 혼을 내고 꾸중을 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부모인 아빠의 위치에서 마음이 안 좋아요. 누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또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그게 그대로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말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칭찬의 기대에 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그만큼 생각해 주고 있구나.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대학 갈까봐 부모님이 걱정을 했어요. 진짜입니다. 왜? 집에서 대학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대학 갈까봐 공부하라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우리 요셉이 한나처럼 공부하라고 막 닥달을 했으면 제가 도서관이나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했을 건데 형편이 그래 안 돼서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배 타는 학교로 갔지만 진짜 근데 착하다 성실하다 공부 잘한다 그러면요 업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선생님이 늘 그 아이들만 칭찬하거든요. 진짜 칭찬하는 몇 명 있어요. 그 아이들만 칭찬해요. 근데 공부는 그 아이들이 진짜 계속 잘해요. 왜 그럴까? 그것도 말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의 권세예요.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 근데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아주 유명한 시인이고 수필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분의 책을 시를 많이 읽었어요.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 중고등부 때 또 아니면 대학생 정도 때 굉장히 인기 있던 오늘 강범주 집사 오셨는데 강범주 집사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 얼마나 그 수필 이런 것들이 아름답습니까? 읽으면 마음이 정말 밝아져요. 우리 한나는 아마 이런 세대 잘 모를 건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나를 키우는 말이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나를 키우는 말. 자, 한번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시를 샥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그걸 말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인격이 자기의 성품이 더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땡큐 이런 말은 하면 할수록 누구의 인격이 더 좋아진다는 말입니까?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은 물론 기분 좋고 그렇지만 말하는 사람이 더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대한 자세를 좀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실까?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을 하라라고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생각, 마음의 묵상 이게 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제가 작정한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작심삼일이 되려고 그래요. 가끔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막 급하면 또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제가 하나님 제가 잠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좀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또 막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면 찬송이 막 뒤따라 나와요. 제가 운전하고 오늘도 전도하러 갔는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 했는데 찬송이 흘러나와서 제가 저기 대연동까지 전도하러 갔다 왔거든요. 전도하러 갔는데 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성악가가 돼가지고 계속 찬송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아무튼 저의 올해의 결단이 주님 사랑합니다를 내 일생 살아온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예. 자, 근데 이게 옛날 어렸을 때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내 입에 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연락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연락? 가지고 가서 뭐 바치는 듯한 이런 생각이 좀 연상됩니까? 그런데 이 연락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연락이라는 게 라손이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 보니까 이거는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쁨, 즐거움으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빨갛게 된 것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쁨, 즐거움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래 그 원어적인 깊은 의미가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이 말을 듣고 주님이 기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기뻐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기준이 뭡니까? 세상 기준? 세상 기준은 성공입니다. 성공.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 탑을 찍는 것.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돈 벌어.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막 헬스 가보면 막 우락부락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자기 과시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선거철입니다. 선거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와, 오늘 우리가 대연동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 국회의원 뭡니까? 자기 이름, 저 남구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 뭐 등록 이제 해가지고 뭐 경선만 하고 이러겠죠. 이런 사람들이 명함 돌려 다니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한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한 사람 다 못 만나거든요. 그냥 서가지고 외침 전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가지고 탁 인사 한 표 부탁합니다 하고 딱 근데 와, 악수하고 그 시장통 거기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도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고자 어찌 보면은 명예입니다. 명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래요. 두 부류가. 신문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 어느 부류인지 아십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래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래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명예직 뭐 이렇게 잘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다네. 한계. 한계. 길어야 7, 80년. 우리 그거 가지고 못 가요. 이 세상에 다 사실 아무리 부자라도 저희 장모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요양병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양병원에 가 있으면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잘 못 먹어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이 저 이제
온 종합병원에 있을 때 가보니까 뭐 어느 좋은 대학 나왔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뭐 다 빛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인생의 마지막은 그냥 어머니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7, 80년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요즘 어린 아이들은 아이폰 가지는 게 소원인 거예요. 아이폰. 갤럭시 폰, 저는 갤럭시 폰이 더 좋던데 갤럭시 폰 주면 집어 던져버린대요. 아이폰 아니면 안 한대요. 내가 우리 주위에 이제 대학 청년부들 딱 보니까 아이폰. 전부 다 아이폰인 거예요. 아이폰이 어찌 보면 우상이 됐어요. 우상. 예. 그거 하나 가지면 이제 자기는 반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내 집 마련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내 집 마련하면. 아무튼 이게 어찌 보면은 자기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걸 이루었다 해서 성공했다고 하기도 하고. 몇 년 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집 사는 게 대출하는 게 쉬워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래, 야, 이제 집 샀다. 대출 뭐 받았지만은 금리가 낮았다. 그런데 불과 한 1, 2년 만에 그 사람들이 빚을 떠안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성공했던 기준이 확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새로워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잘 믿는 대통령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화가 임해요. 소돔 고모라 그 땅은 지금 뭐 제가 2011년에 가보니까 그 다 소금이고 그런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 주위에 살기 좋은 풀들이 있고 쫙 그런 땅. 야, 저기 가야지. 저기 가서 한몫 잡아야지. 롯이 거기 가가지고 그래 나중에 롯이 성문에 앉았다고 그래요. 성문. 여러분, 성문은요,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나온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딱 한 사람은 장로가 뭡니까?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력한 사람. 롯이 그리 된 거예요. 롯이.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은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뭔가를 이루어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즐거움이 목표라면 날마다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어찌 보면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다 건강합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명예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요. 하나님 주신 기능, 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요. 아, 난 저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와요. 낙심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낙심을 내 것으로 떠안으면 안 돼요. 아, 그래, 나는 낙심에 추락하고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절망이래요, 절망.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사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우여곡절 끝에 왕자가 돼요. 왕자가. 희한하게 왕자가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그의 인생이지만 왕자가 돼요. 그런데 왕자의 신분으로 계속 살아가면 이집트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냥 그 괴롭히는 이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죽이려는 의도는 아마 의도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자, 근데 그 당시 때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 그런 뭡니까? 우리 레위기에도 나와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 똑같은 벌을 주라는 거, 똑같은 벌. 그게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냥 그런 뭐라 그럴까요? 법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고 똑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일 때는 뭣도 각오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도 각오했어요. 에이, 모세가 무슨 죽는 것을 각오했겠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너 왜 우리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느냐 하고 지금 거기서는 자기가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 중간에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PPT가 분명히 제가 만들었는데 자,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납니까? 광야에서 선지자로 완전히 석청과 꿀을 먹으면서 여러분 석청과 메뚜기 이런 거 먹는 게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야, 뭐 굉장히 불로 장생하려고 그런 거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 허 벌판에서 잡아 먹을 수 있는 거. 거기에 있는 거. 아마 세례 요한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들판에 있는 온갖 짐승들 이런 거 잡아 먹었을 거예요. 왜? 거기는 그게 생존이거든, 생존.
여러분 한 10일, 20일 아무것도 안 주고 산에다가 갖다 던져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늑대 소년 돼요. 늑대 소년 돼. 아무거나 잡아먹고 아무거나 뽑아먹고 그리 돼요. 자, 근데 세례 요한이 그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 근데 세례 요한이 그리 안 해도 돼요. 왜 그리 안 해도 되는가?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집안. 자기 아버지가 사가라 엘리사벳 이 부부가 굉장히 덕망 높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구약에 뭡니까? 제사장 제도를 보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 손자도 제사장이에요. 계속해서 제사장. 그 당시 때 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주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저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치는 성령이 자기를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그 삶을 던진 거예요. 예. 고난 가운데 자기 삶을 던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예.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예.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말을 할 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어떻게 보면 베스트 칭찬이에요. 베스트. 베스트 칭찬. 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앞서서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예수님이 살아갈 것을 리허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리허설. 자,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믿음의 선택이 뭐 날마다 있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한 정점에 왔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할 그런 시기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묵상, 나의 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찬양할 것이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대한 자세, 자기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혀. 잠언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 이 혀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순한 말. 온순한 말이 다른 말로 순한 말. 예. 옛날 성경에 보니까 온량한 말이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예, 생명나무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인 거예요. 예. 자, 입술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가장 온순하며 가장 기뻐하는 말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게 시가 아니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까 그 생명나무 올량하는 온순한 혀 반대말이 뭔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중에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그건 패역한 혀라는 거예요. 패역한 혀. 여러분 온순한 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입에 이제 아주 그냥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그 말, 그 고백. 근데 너무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겠죠. 우리 말 속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그런 말도 잘하게 됩니다. 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도 안 나와요. 할 수가 없어. 죄가 또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왜곡시키는 말, 이게 이제 아까 그 패역한 말, 패역한 말. 패역한 말은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상처를 낸다. 중언부언, 위선의 말, 이런 것들. 패역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는 셀렙이라는 이런 말인데 왜곡, 사악함, 완고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말, 완곡한 말은 결국은 주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성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다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줘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다른 거는 용서를 받고 용서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한다. 이러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을 거역한다. 아까 그 말과 똑같은 말.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패역한 말로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말.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찬송이. 오늘 노경희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전에 노경희 집사님 흥얼흥얼 노경희 집사님 몸도 많이 좀 안 좋고 아프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 늘 보면은 싱글싱글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찬양 노래가 늘 그의 입에 있어요. 보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 덕. 예. 덕을 세우는 말이 뭡니까? 자,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 죽고 사는 것이 힘에 달려있지 않고 혀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나 게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가 뭔 것 같습니까? 핵폭탄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혀라고. 사람의 혀.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말 한마디 하는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는요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가지고 평생 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전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여자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갔는데 그분이 곧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워 계시는 분이었어요. 잘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런 분인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이분이 귀가 끝까지 들리는 사람이 참 그래서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천국 문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딱 눈 감아서 이제 숨이 딱 끊어지면 천국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귀는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막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빨리 천국에 데려가세요. 하나님, 더 마음에 괴로움이 없이 빨리,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세게 기도를 했어. 근데 이분이 다시 쌩쌩해져 버렸어요. 쌩쌩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도사님 쪽으로 안 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빨리 얼른 죽으라고 자기를 저주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도 안 받아. 나 빨리 죽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오해가 풀리긴 풀렸어요. 풀렸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 예. 그게 자기는 죽을 이제 막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 가슴에 대못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진짜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 때는. 예. 혀에는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덕을 쌓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악한 말은 패역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어떤 세상에 누추한 그런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은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막 욕설이나 뭐 이런 상스러운 말들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위로. 고통을 주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그리고 중요한 건 축복의 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 한 믿음을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를 하거든요. 쫙 해가지고. 근데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축복이구나.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전도사님이 찾아왔대요. 전도사님이 막 칭찬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똘망똘망하게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네가 혹시 나중에 목사가 되면 너는 어떤 목사들보다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근데 그게요, 자기 머릿속에 확 해가지고 없던 꿈이 생겼대요. 앞으로 목사가 돼야지. 난 목사가 되면 훌륭한 목사가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거예요. 혹시 네가 목사가 되면 그랬는데 나의 꿈은 목사다 하고 진짜 훌륭한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살피면서 한 안수 집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위기를 느끼잖아요. 이분이 교회를 옮기려고 그런가? 아니면 혹시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저도 그래요. 성도가 몇 주 빠지면 왜 그러지? 왜 안 나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문자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이분이 낚시 동호회에 들어가 가지고 매주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빠져도 모르겠지 한데 사람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저 자리에 매일 앉다가 안 앉아 있으면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어느 한 주에 안 보이면 그 자리가 표시가 난다니까요. 그 목사님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안타깝지만 몇 주 지금 낚시하러 지금 가고 있다고. 근데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옆에 몇 사람이 있는데 막 이제 아무튼 막 욕을 한 거예요. 욕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갖고 그 낚시터 가는 차가 고장이 나버리고 막 하면서 막 그 뭐 죽으란 말까지는 안 했지만은 아무튼 막 이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근데 돌아서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엄청 후회를 했어요. 목사가 사실 저주하면 그 얼마나 그리고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 집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집으로 찾아왔는데 과일 한 박스 탁 사가지고 과일을 한 박스 딱 사가지고 목사님이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저분 차가 고장이 나고 막 몇 가지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따지러 왔나 해가지고 이거 다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하고 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낚시를 가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저를 사랑하셔서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가가지고 감기라도 안 걸릴지 모르겠다고 옷이라도 두껍게 입고 갔는지 모르겠고 저를 엄청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해주셨다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목사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래가지고 변변치 않지만 목사님 이거 드시라 내가 절대 교회에 안 빠지겠다고 하면서 과일을 가져왔어요. 목사님은 사실 그리 얘기 안 했는데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집사님 목사님이 되게 걱정하더라고. 그러다가 찬바람 쐬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막 해서 옷이라도 두껍게 입고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중간에서 다른 말을 해준 거예요. 다른 말을. 여러분 뭡니까? 덕을 세우는 말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고 악한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 하나님 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그래서 덕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덕을 세우는 말, 돕는 말,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째로 이번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받은 트라우마, 상처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트라우마들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 또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